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도우시는 타이밍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시편 46편은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죠. 이 시편의 46편의 말씀은 이 46편, 47편, 48편이 동일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라못이란 말은 여기에 이제 성경에 2번 나오는데 시편은 유일하게 요것에서만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이 말이 사실은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은 이 말이 젊은 여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5장 20절에 이 알라못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역대상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때에 다양하게 다윗이 찬양과 노래를 추계하고 찬양대를 이렇게 동원합니다. 그때 이 여인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비파를 연주하면서 거기에 노래를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보냐면, 지휘자가 이렇게 이제 중에 이제 여인 중에 이렇게 보면, 저희도 찬양할 때 보면 여인의 목소리가 독특하게 이렇게 튀는 이제 이렇게 리드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때 그렇게 리드해서 부르면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있고 성도들이 따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46편, 47편, 48편이 동일한 배경을 가졌다 그랬는데, 특별히 47편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같이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47편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47편을 같이 부릅니다. 근데 46편, 47편, 48편이 동일한 배경을 가졌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에 있었을 때 이들은 그 위기에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에 때, 국가적인 위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나라가 지금 전쟁에 있어요. 그럼 개인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의 삶도 없어요. 다 파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모르고 그냥 나라만 어렵다, 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국가적으로 지금 지진이 나고 뭐 크게 그냥 뭐 태풍이 부르고 하는데 그 내 개인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든 개인의 삶도 파괴된 그 삶, 그거를 국가적인 위기라 그러는데, 그때에, 그 위기 때에 시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예, 나의 피난처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공동체의 고백이고 온 민족의 고백입니다. 우리 삶의 요동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언제 도우시냐? 가장 위기일 때, 그 위기일 때, 그게 언제입니까? 새벽일 때, 밤이 지난 새벽에, 위기를 완전히 최후 정점에 있는 그 상황을 지난 바로 그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어떤 해결책이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환난 중에 만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지금 도움의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오시는 그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건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냐? 어떻게 도우시냐?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위기 속에서 큰 도움이 되는 분이시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면제해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때로는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아직 죄인이에요. 용서를 받았지만 지금도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을 드리면 면제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죠? 우리는 어떤 고비를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도움이 되는 분이시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도움이시다. 큰 도움이시다. 어떻게 이 시인은 그 어려움을 표현하냐면 큰 도움이다. 이거를 그러면 앞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2절 3절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5가지의 어려움이 있어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거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게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저희 처제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오사카에서 6년을 근무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사카 때 일단은 코로나 때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나오니까 그냥 아예 그냥 계속 있으라 이래가지고 6년을 거기서 있었거든요. 근데 있을 때 들어보니까 막 거의 매일 지진이에요. 지진. 한 번은 좀 심하게 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오사카 간사이 공항하고 오사카 시내에 들어가는 이제 그 철길이 막 움직일 정도로.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 출신의 이 김태균이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연봉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일본에 갔어요. 갔는데 있잖아요, 지진을 몇 번 겪고 났더니까 겁을 먹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비겁한 놈이다, 뭐 겁이 많다고 막 욕을 했는데, 그러니까 겁을 엄청 먹은 거야.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국에 처제가 돌아왔으니까 아이고 잘 됐다, 이제 일본에서 돌아왔으니까 잘 됐다는데, 지난달에 또 일본에 또 이제 근무처가 일본이라서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동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늘 걱정이 되죠. 어제 뉴스에도 뭐 일본에 또 지진 났다, 어제 뉴스도 지진 났다 막 그럽니다.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 따님이 이제 운동선수인데 지금 일본에 가 있어요. 그 걔도 얼마 전에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엄마를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매일 땅이 흔들린대. 그때는 있잖아요, 그 시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땅은 계속 흔들리는데. 실제로 중동 지방에 지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당시에 지어졌던 성이라든지 뭐 여리고성이라든지 또 뭐 중세 때 지었던 성이 대부분의 파괴가 되어 있는데, 파괴된 이유는 전쟁 나서 파괴된 것보다 땅이 흔들려 지진이 나서 파괴된 경우가 더 많아요. 지진이 많습니다. 그때는 내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공포. 우리는 이게 지진이라고 하는, 땅이 무슨 판과 무슨 판이 겹쳐져서 과학적으로, 지구과학적으로 이런 이유를 아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땅이 그냥 흔들리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상황이에요.
내가 해볼 수 없는 상황, 인내한다고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그 극도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결코 열리지 않는 축복이 있어요. 문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아니면 절대로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그죠? 이 기도의 문의, 이 세상의 기초가 흔들릴 때 비로소 영원한 기초가 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새벽을 여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뭐라고 믿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폭풍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폭풍. 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은 신앙인에게 불행은 우리를 가두는 벽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존재로 이끄는 통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의 훈련장이다. 하나님은 폭풍을 만날 때, 피할 때 숨는 장소가 아니라 폭풍의 한복판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벽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10월 달에 성도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독일에 갑니다. 독일에 가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성과 또 교회를 가는데, 그때 루터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거의 혼자잖아요. 혼자 그 모든 교황 권력과 또 국가 권력 앞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개인이 혼자서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근데도 그 순간에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시편 46편, 이걸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의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46편은 루터가 사방이 가로막힌 위기 가운데서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도 이 사방이 가로막힌 위기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의 깊은 침묵 속에서 흘러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은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기도의 깊은 침묵과 영성 속에서 흘러옵니다. 요동치는 바다 아래에는 있잖아요, 고요한 것 같아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진 물이 흐릅니다. 그게 사실은 더 무섭죠. 그 힘이 더 진짜 힘이에요. 우리가 지금 밖에서 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것 같아도 이 땅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편 46편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게 지금 46편, 47편, 48편에 제가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왕일 때에 사네립이 왕이 아수르의 왕이었죠. 근데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냥 갑자기 와서 포위한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머깃도라든지 여기를 원성을 다 파괴하고 오는 거예요. 이 파괴하고 오면서 뭐라고 오느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은 가짜야. 너희의 믿는 여호와의 신은 너희를 도울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계속 파괴하면서 오는 거예요. 파괴하고. 여러분, 그 성은 하나님께 안 부르짖었겠어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 안 부르짖었겠어요? 근데도 그걸 다 이기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느낍니까? 아, 우리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저쪽 신이 더 강한 것 같아.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성경에 보면 사네립 왕의 부하였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보이는 성도들을 보이는 앞에서 글을 읽는 거예요. 너희들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신이 최고고 너희들이 항복해야 돼. 이런 것도 아주 모욕적으로 히브리어로 그냥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막 모욕적으로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구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못 알아듣겠죠, 그죠? 근데 일반 백성들이 알아듣게끔 일부러 거기서 말을 할 수 있는,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는 건 뭐냐면, 일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너희들이 겁을 먹고 너희들이 왕을 죽이든지 성문을 열든지 해라라는 거예요. 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백성들이
겁은 엄청 먹었어도 그 겁에 성문을 열지 않고 뭐 왕을 죽인다든지 반역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벽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파도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아래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고요에 접속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때 뭐인 줄 아세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그 밑에 성이 갇히면 물을 못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으니까 그 밑에 이제 그 터널을 만듭니다. 터널. 그 물이 실로암과 기드온 샘물이 연결되는 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물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밑에 고요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그 얘기를 조금 더 결론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가장 좋은 때에 도우신다. 가장 좋은 때에. 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루터 얘기를 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라고 그랬죠. 흔들리지 않는 성입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성. 그 성 중에 계심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 중에 계심에, 여러분이 만약 삶이 어렵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요, 그 이겨내게 하거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 기도할 때는 믿음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냐?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일찍 오시지도 않지만 결코 늦게 오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절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근데 하필이면 새벽이란 말을 쓸까? 이 5절 말씀에 새벽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아침에 얼굴을 내밀 때, 즉 어둠과 빛이, 아침에 얼굴을 내밀 때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그 순간을 얘기하거든요. 그 뭐냐? 아주 깊은 밤이 되어서 인간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빛이 이렇게 딱 도달하는 그 시간, 결정적인 타이밍, 그걸 얘기합니다. 새벽은 밤의 고통이 극에 달해서 이제는 끝났다고 시작할 그 시기가 바로 새벽입니다. 그 성경에는 그 끝날 것 같은 그 시간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우선 출애굽기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아멘. 자, 24절에 그렇게 돼 있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시편 46편 여기에 있는 5절 말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말씀을 보통 낭송할 때 어떤 사건을 생각하냐면, 이 출애굽 14장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그 밤에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전투 기구를 하나로도 못 들고 나왔습니다. 급하게 나왔거든요. 급하게 나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칼 하나 못 들고 나왔어요. 오직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25절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줬다.
아우, 저 여수쟁이들 보니까 말이죠, 진짜 뭐 가난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같은데 정말 희한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저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말은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가요? 저들이 뭔가 믿는 게 있는가요? 예,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그 승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우리가 금방 이 시편 46편의 배경이 됐던 그 얘기가 또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에 이 얘기가 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 35절 38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제가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주고 항복하게 만들려고, 야 너희 하나님은 가짜야 뭐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막 모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그냥 싸그리다. 하나님은 밤에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하고 계셨는데 더 재밌는 거, 사네립이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한데,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느냐? 사네립이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죽고 나서 자기는 살겠다고 도망해서 자기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니스록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모시는 신전에 가서 우리 표현으로 이런 거예요. 아이고 신이시여, 아이고 제가 겨우 살아왔습니다. 그도 하나님 신이시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목숨이라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신전에 가서 그가 신께 경배하고 있는데, 그때 부하들이 들어와서 그를 그 신전 안에서 부하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성소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보호를 받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마지막 환난 때, 마지막 심판 때는 여호와 이외의 모든 이방신들, 우상신들이 만들어졌던 우상들, 그 성전들은 다 폐허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 이상 저상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마음속에 있었던 우상도 다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식도 파괴될 것이고 내 재물도 파괴될 것이고, 여러분 내가 무슨 뭐 불상 있다는 이런 상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우상도 빨리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걸 극복해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밤에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의 도움의 타이밍을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면 결코 열리지 않는 이 승리의 문은 새벽까지 견디는 기도를 통해서 활짝 열립니다. 탈무드에 이렇게 얘기해요. 밤이 깊을수록 아침이 가까웠다. 밤이 깊을수록. 밤이 어떤 겁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점점점 절망해지지만, 아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수록 하나님이 나서시겠구나, 하나님이 앞장서시겠구나 라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이 자정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곧 새벽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십니다. 그 성중에 계십니다. 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 22절 25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 언제냐? 새벽입니다. 그 풍랑이 이르는 파도 위에 주님이 그 새벽에 그들을 만나 주시니,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답은 언제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풍랑이 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그 밤 사경에 그들은 문제 해결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나도 주님, 저도 지금 밤이 어둡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 백성들이 만났던, 이 제자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그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때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다. 그 밤에 어둠이 있는, 그렇지만 그 밤에 지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가에 비치는 햇살은 단순히 지구가 한 바퀴 돌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젯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완벽한 타이밍을 준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 난 그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새벽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기도로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오늘 밤을 견뎌내십시오. 이 어둠과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볼 그 눈만, 그 믿음의 눈만 뜨고 계시고 주님만 바라본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주만 위해 달려가는 이 새벽이 되고 이 주일이 되고 이 한 해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